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가위 명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브엘세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신분과 부모의 환경과 부모의 여건이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녀들도 양반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천민이면 자녀들도 천민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자녀의 은상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 신분 세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이 신분 계급론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이것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좋지 못한 흙수저는 가정 형편과 또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능력은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은 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반드시 만남의 복을 빌어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만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을 선생님으로 만나느냐, 어떤 선배와 어떤 후배를 만나느냐, 또 어떤 분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책 한 권,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별 생각 없이 다녀왔던 여행인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지요. 평범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죽을 뻔한 사고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을 따라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면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을 다 세셨고 너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돌보시며 너희를 지키고 있단다. 이 사실을 자녀들이 귀에
정말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본을 보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1000마디, 100마디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그 말이 와닿겠습니까? 어찌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의무감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때에는 막 좋아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떼를 쓰며 요청하기도 하지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2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저는 늦가기 신학생이었고 아내가 저를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우리 확실한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상경한 친동생과 사촌동생이 저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젖히자 더 이상 아이를 늦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내는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동생들도 따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적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고 저희가 그들을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곤지암까지도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들어갈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계속해서 불러오자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장인어른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일찍 은퇴하시고 괴산에 새 집을 얻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쇼크가 오면 응급실로 실려 가셨는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맏딸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지요. 하나님 들어갈 집을 주십시오. 동시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모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같은 말씀이 두 번 온다,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 응답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지요. 당분간은 교육전도사 사례비로 5 식구가 살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명색이 이제 전도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하려느냐면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심시킨 후에 부지런히 집을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정말 딱 맞는 집이 나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더니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마당엔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젊은 부부가 왔다면서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게 될지도 모르는 1층 집을 보여주셨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또 넓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이 가격에 내놓으셨습니까? 여쭈었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의 두 자녀가 여기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주인 어른께서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 남은 인생 가족과 보내려고 모든 돈을 다 정리하고 이 집을 사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신 지 2년이 지나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더 이상 자녀들이 멀리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서울에 집을 얻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도 이웃집이 몇 곳이 있었지만 이 집들은 주말에만 들어오는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적적하고 외로웠습니다. 더군다나 밤이 되면 너무나 무서워서 가족처럼 좀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왔으니 너무 좋다면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새 생명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시면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함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쭈었더니 대화 상대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며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생입니다. 혹시 종교가 달라서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신학생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설마 신학생이 나쁜 짓 하겠느냐,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고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현장을 보자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정말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집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육신의 부모는 해준 것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태어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99세가 되던 그 해에 사라가 이삭을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텐데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자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조카 롯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을 잘 키웠지만 롯은 소돔의 부와 화려함과 세속적인 문화에 이끌려서 믿음을 버렸고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할 뻔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건 중보기도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이삭이 자신의 조카 롯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 저 남쪽 끝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새로운 땅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흐르자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곳 사람들도 다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높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침략해온 그 동맹군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구원하게 되자 이제부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추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면서 사람을 머물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 땅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믿음으로 키우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앙을 위하여 헤브론을 떠나 저 남쪽 끝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헤브론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완전히 다른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거인 골리앗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무역하고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 다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5년 전 애굽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을까 걱정되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자. 나는 오빠, 당신은 내 동생이라. 이렇게 우리 속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비겁한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뱃속에 이삭이 있는데 이 아내를 목숨을 바쳐 구원해내도 보호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라와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이삭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임수는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90세가 된 이 여인의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비멜렉은 외부에서 온 큰 세력과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좋은 대접을 하려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뜻에서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아직 결혼 못한 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누가 봐도 이 일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에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사라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속였고 사라에게는 지금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징계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즉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사라의 태중에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질병을 내려서 아무도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둔
유부녀라고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특별한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사라를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들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의미로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내어 주었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축복해다오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임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거둬들이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질병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닫혀있던 태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과 온 신하들은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90세인 그 사라가 아들을 무사히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0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다곤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와 같은 일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저 신, 정말 그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일까? 아비멜렉은 더욱더 의심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 경우에는 산모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잘못되거나 둘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잘 자라는지 예상대로 일찍 죽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랐고 2년이 지내자 마침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젖을 떼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일들은 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명실상부한 나의 후계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젖을 뗀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로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후손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커져서 그들이 큰 나라를 만들 것이요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2절,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체결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한 국가, 한 나라의 대표,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한 나라를 만들어갈 시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세울 나라는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들이 우리의 후손을 내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거지요. 아비멜렉은 펄쩍 뛰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누가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야지. 왜 알리지 않았느냐? 너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에야 내가 이 사실을 듣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양들은 어떤 의미이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이 양들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판 우물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내게 허락해다오 요청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갖게 된 겁니다. 우물 하나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우물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까지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25년이 흘러서 마침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땅에 대한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랄 땅에 안전한 요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랄 땅에 그 왕과 대등한 위치로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든든한 후원자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셔서 이삭이 자라는 동안 그랄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라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음 장에 나오는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삭의 삶은 형통하고 복된 삶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뿌리가 30m까지 뻗어가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이곳에 영원토록 우리는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되게 하시고 주변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크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장차 이 모든 나라를 이루어갈 나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으로 넓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서 벗어나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움켜쥐고 집착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늘 부르짖는 기도만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베풀고 나눌 때에 하늘로부터 한원 은혜, 충만한 은혜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했던 큰 은혜들을 이삭에게 전수해 줬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물러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소망은 나 자신, 이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를 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신앙만 물려준다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 물려주고 심지어 건물을 상속해주고 정말 좋은 학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재정이 탄탄한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것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교회, 이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을 길러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물질과 물량과 기도와 수고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지고 고귀한 일입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더 값진 신앙 잘 전수하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청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의 뜻대로 키우려 할 때에는 어긋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담의 모든 성도들 역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며 키워내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